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모아 드리는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얼굴에 기름이 조금씩 예, 잘 보내신 것 같아서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 바람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연히 느껴지게 되는데 가을 하면 저는 말씀 읽기에 참 좋은 계절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찬바람, 시원한 바람 싹 맞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이 바람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처음부터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가을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에서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했을 때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여리고성 여러분 앞에 스크린으로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벽이 2개였어요. 외벽과 내벽이 있는 정말 그 당시 최고의 성이라 불리울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이렇게 강한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쉽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곧바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그렇게 쉽게 점령했으니 이 아이성, 말 그대로 아이와 같은 성이에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기고만장한 상태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저 정도 아이성이야 우리 병력들 다 동원할 필요가 없이 한 3,000명 정도만 가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단한 여리고성은 쉽게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에 비해 정말 보잘것없었던 이 아이성을 실패를 거듭한 끝에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제공되는 기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갑작스럽게 실패를 겪게 될 수도 있지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고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 승리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실패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실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2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실패는 완성을 위한 과정이다는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실패는 완성을 위한
과정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실 때는 하나의 과정으로 주실 뿐 결론으로 실패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미래가 전부 다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마지막이야, 나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가지 일, 작은 부분의 실패를 해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요. 일부분의 실패인데 전면적인 실패로 확대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잘못된 습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나는데 먼저 오늘 받은 말씀 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세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인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 백성들의 장로와 함께 여호와의 궤 앞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완전히 절망한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그러다가 저물어서 밤이 되니까 이 속에 있는 울분을 토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지금 아이성에서의 이 실패를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스라엘의 전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실패인데 이 작은 실패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한 번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까지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 맞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로 인해 좌절된 것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연약함, 이런 작은 실패 한 가지를 전체로 확대시키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못되게 구는 이 습성을, 심성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를 실패를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나 이렇게 실패에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놀라운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엎드려 있을 상황이 아니다. 좌절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이것은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고 너희들에게 의미 있는 일일 것인데 왜 여기서 포기하려고 하느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실패하면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스스로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방에 처박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상반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면서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일어나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로써 다 끝났습니다,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실패한 와중에도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좌절해서 실패하고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심해 있는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너에게는 내일이 있다고, 너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가 너의 내일을 준비해 놨는데, 내일 너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왜 그렇게 지금 엎드려 있느냐. 오늘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내일은 새로운 날이고, 내일 무한한 가능성의 날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준비해 놨는데 왜 오늘의 실패 때문에 내일을 포기하려 하느냐. 그러니 제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절망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왜 이들이 이렇게 통곡하는지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아이 성에서의 이 패배의 소문이 쫙 퍼질까봐 두려웠던 거거든요.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이 지금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 아이성의 전투로 인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쩌시렵니까? 이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하나님, 창피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좌절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신다고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실패는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는 완성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패 앞에서 이 실패가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실패가 필요한 것이다. 실패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일어나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훌훌 털고 다시 출발하면 된다. 지금의 실패가 놀라운 미래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궁이라고 여겨지는 테헤란 궁입니다. 이란에 있습니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하는데요. 온 벽, 천정, 창문 다 마치 다이아몬드를 하나하나 박아 놓은 것처럼 햇빛의 빛을 반사하면서, 찬란하게 빛을 반사하면서 눈으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테헤란 궁이 지어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왕궁을 짓기 위해 계획하고 이 왕궁을 짓기 위해서 최고급 유리를 프랑스에 주문을 했어요. 몇 개월에 걸쳐서 특별하게 제작이 되었고, 또 배를 타고 온 것이기 때문에 또 몇 개월을 거쳐서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가 테헤란에 도착을 해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유리를 설치하려고 딱 포장을 까보니까 유리가 다 깨져 있었던 거예요. 포장이 잘못되어져서 배송 과정에 그 특수 제작된 유리가 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란이 프랑스 정부에 항의하고 그 회사에 항의하면서 다시 제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잖아요. 다시 또 제작을 하려면 수개월이 걸리고 또 수송하는데 또 수개월이 걸리니까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분통 터지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이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한 노동자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차피 깨진 유리 다 깹시다.
그래서 유리를 가루처럼 잘게 부수어서 벽면과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한 면을 샘플로 그렇게 유리가루로 장식을 해봤더니 너무나 예쁜 거예요. 태양빛에 막 유리빛 가루가 반사되면서 형형색색의 너무나 아름다운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벽뿐만이 아니라 창문, 천장, 기둥에 다 유리가루를 시공하자라고 말이 모아졌고, 그렇게 공사를 하다가 이 깨진 유리로도 모자라서 유리를 더 사서 일부러 깨버렸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궁이 테헤란 궁입니다. 그러면 그 노동자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가? 이 노동자는 건축 노동자가 되기 이전에 작은 양복점을 운영을 했었는데 영업이 너무 안 돼서, 그래서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타개책으로 양복을 재단하고 남은 조각 천들을 다 이어서 이불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양복보다 더 잘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깨진 유리를 보는 순간 그 경험이 생각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떠올리며 제안을 했는데 그 경험이, 그 제안이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유리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깨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심어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 하면은 배신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큰 실수를 범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용납이 되지 않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나는 제자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러한 정황들이 나타나져 있거든요.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당부하시잖아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것은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던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내일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왜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죽기까지 따를 겁니다 라고 했지만 이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회개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누구보다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내일을 위한 과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정말 율법주의자였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신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바로 살인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음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잖아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충격이 너무나도 커서 평생을 헌신했던 율법, 목숨을 걸고 사람을 잡아 가두었던 그 모든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충격으로 눈까지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의 모든 실패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결국 바울의 커다란 실패가 미래의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게 된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죠. 실패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는 실패 자체로 끝이 아니라 완성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지금의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실패는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인 줄 믿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실 이유가 없어요. 큰 환난을 당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무슨 공모전에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인간관계가 조금 틀어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 실패 속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실패는 완성을 위한 과정인데, 이 완성을 위한 과정,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실패를 거룩함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실패를 거룩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은 내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중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13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의 행진을 멈추시고 지금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아이성의 참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의 개념을 수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거룩한 삶인가? 무엇이 성결한 삶인가? 무엇이 경건한 삶인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롭게 각인시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아주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거룩과 경건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는가? 11절에서 15절 그리고 1절의 내용을 보면 아주 반복되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을 누가 취했다는 겁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누가 취했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누군가가 감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여리고 성에 있는 각종 금은 보화를 비롯한 모든 물건, 즉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야 되는 아주 소중한 것들이었는데, 그 온전히 바쳐야 될 하나님의 것인데 탐욕을 위해서, 누군가의 욕심을 위해서 꼼을 친 거예요. 숨겨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개념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을 이런 표현으로 쓰죠.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돼, 경건하게 예배드려야 돼 하면서 어떠한 형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배를 당한 진짜 이유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자기의 소유물로 자기의 것으로 취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하고 아이성 전투를 하고 이 과정은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전쟁이었어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었다고요. 약탈 전쟁이 아니었어요.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었어요. 저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지, 저 땅을 내 땅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개념의 전쟁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전쟁,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세상에서 희망이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삶,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 따먹기 싸움을 했어요. 분명히 전쟁은 아이성 전투까지도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전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한 전쟁을 치렀어야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점령을 통해서 이야 우리가 힘이 세니까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으니까 저 아이성쯤이야 쉽게 점령할 수 있지, 쉽게 따먹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의 개념을 수정시켜 주시기 위하여 아이성 전투를 실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어떤 소유를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높은 자리,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세속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 어떤 자리에 앉아있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삶이야말로 진정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개념이 좀 잡히셨습니까?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과 합해져서 살지만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함인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 이것이 진정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각인시켜주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전쟁을 치러야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이 거룩한 삶이고 그 거룩한 삶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다시 생각해 봐라. 겨우 탐욕을 위해서냐? 땅 따먹게 하려고 하는 이냐? 너희 지역을 넓히기 위함이냐? 아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송암의 성도들이여,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좋은 집, 좋은 차, 통장에 잔고 재산을 늘리는 것이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 봅시다. 오늘날 우리 송암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 배불리려고, 교회 재산 늘리려고, 목사 배불리려고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송암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대를 구원하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의 내용에 있었는데, 요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는 끝났다. 목회학 박사원에서도 계속 던져지는 화두가 지속 가능, 미래, 희망, 내일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교인 수, 성도 수가 아주 내리막, 아주 고꾸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다 끝났다고 하지만 아니다. 끝난 것 아니다. 교회여,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송암교회여, 내일을 위하여 너희가 스스로 거룩해져야 한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좌절 속에서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눈 떠지면 일어나고 또 배고프면 밥 먹고 숨 쉬어지니까 숨 쉬고 이러한 삶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배자들에게는 찬란한 내일이 있으니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거룩한 삶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 아멘. 부자 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삶.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내일을 우리의 앞길에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복된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보다 목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귀한 뜻을 보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실패로 인해 좌절할 때가 있고 절망하며 주저앉을 때가 있었던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그 실패와 시련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성도인데 성도답지 못하게 살았던 삶, 세상에 속해 머물며 살았던 삶,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모습들을 다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찬란한 곳에 이르러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송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